앉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앞뒤 분에게 한 번 더 밝게 웃으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누가복음의 탕자 이야기로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제가 예전에 굉장히 도전받았던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의 이야기 중에 아는 이야기들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탕자 이야기죠. 근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요, 그 탕자 이야기의 후반부 이야기입니다. 후반부. 전반부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지요. 둘째 아들이 둘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물려줄 재산을 먼저 달라고, 유산을 먼저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그리고 그 유대의 그 전통을 연구하는 학자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실제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100이면 100,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살아있는 아버지 보고 지금 당장 죽으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와 똑같은 메시지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주죠. 허락해 줍니다. 이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얻자, 아마도 추론컨대 이 당시의 재산의 가장 큰 거는 땅이었을 텐데, 이 땅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치욕적인 일을 행하면서 그것을 돈으로 바꿔서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미련 없이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그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리고 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 돼지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돼지를 기르다가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고 싶은데 그것마저도 먹을 수 없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죠. 근데 그 상황에 이르자 이 아들에게 떠오르는 건 누가 떠오르냐? 아버지가 떠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그런데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으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만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 주인님, 내가 이렇게 부르겠다. 나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아들은 아버지의 집조차도 바라보지 못하고 아마도 바닥을 보고 걸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이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하고 달려가서 이 아들을 안아주고 그리고 기쁨으로 잔치를 벌인다는 내용이 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예수님이 마쳐도요, 전혀 이 이야기에는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끝나는 게 사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이야기를 끝맺지 않고 이어서 2부 후반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이 진짜 이 이야기를 전하는 핵심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탕자 비유를 한 이야기의 사실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후반부에 아버지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사실 잃어버린 또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더 가슴 아픈 아들의 이야기, 그거를 덧붙이는 거죠. 그 주인공은 누구냐?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큰 아들입니다. 집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지만 사실은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왜 그는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잃어버린 아들이 되었을까? 그게 우리가 궁금증을 갖고 이 이야기를 봐야 되는 질문입니다. 큰 아들은요, 아버지와 함께 살지만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는 아들. 그가 그렇게 된 이유는요, 철저히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에 사로잡혔다고요? 자기의 의로 사로잡혔던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큰아들이 평소처럼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끝내고 들어오는데 웬걸요, 집에 가까이 오니까 평소 들리지 않던 소리가 집에서 들리는 겁니다. 이건 분명 잔칫소리 같아요.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나는 모르는 거죠. 집안일이면 내가 알아야 되는데, 이 정도의 큰 잔치면 내가 모를 리가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은 종을 불러서 묻습니다.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묻지 않아요. 아버지에게 묻는 게 이상적이고 맞는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아버지와의 틈이 보이는 거죠. 아버지에게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을 불러서 묻습니다. 종이 대답합니다. 동생분이 살아서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잔치를 여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큰아들의 반응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28절 시작. 네, 그가 그 말을 듣자 뭐 했다고요? 네, 노했다고요. 화를 내고 분노를 했다고요. 종의 말을 듣는 순간 큰아들은 화를 내며 잔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아버지를 더 모욕되게 하기 위한 행동이다, 그렇게 해석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잔치를 베푼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의 자녀가 참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잔치를 빛내기 위해서 자녀들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게 이 당시 문화인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은 이 잔치를 망가뜨리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 지금 아버지의 행동이 못마땅한 겁니다.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고 있는 거죠.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들은요, 이 세상은 공평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겉으로 보면 틀린 거 아니죠. 공평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평함을 잘 표현해 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가 이들이 말하는 공평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큰아들은 둘째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면 안 되고 뭐를 해야 돼요? 징계하고 돌을 던져서 죽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실제 아버지가 달려갔던 이유도, 아버지가 달려가지 않았으면요, 이 아들은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이스라엘 땅을 팔지 못하게 하나님 율법으로 금했기 때문에 그것을 팔면 율법을 어긴 죄여서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이는 게 율법의 바른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먼저 달려간 게 아들이 돌아온 것도 기쁘지만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몸으로 막기 위해서 달려갔던 거예요. 근데 이 큰아들에게 있어서의 공평은 그게 아닌 거죠.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지, 뿌린 대로 거두어야지, 율법을 어겼으니까 이 아들은 지금 돌 맞아 죽어야 되는데 왜 아버지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첫 번째 하는 말 29절에도 그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의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런 거예요. 집에서 죽으라고 일한 나에게 아버지는 어린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주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또한도 불공평함을 주장하는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막 묵상하는데요, 참 이렇게 저희 부모님이 여기 계셔서 죄송하지만 제 어린 시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한테 그랬던 기억이 갑자기 잊어버렸던 기억인데, 왜 수정이는 안 때리고 나만 때려? 막 이렇게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맞을 짓에서 때렸을 텐데도 불구하고 저의 기준은 내 맞을 짓이 아니라 내 동생 몇 대 때리고 나 몇 대 때렸느냐, 그게 갑자기 확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기준과 잣대로 공평을 들이대면요, 오늘 여기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기준으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적용을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찾기 시작하면 그 앞에 설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불공평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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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려고 포도원 밭에서 일하는 주인이 종을 불러오는 이야기로 비유로 설명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포도원 밭의 주인이 포도를 따는 일을 해야 되니까 종을 불러오려고 아침 일찍 가서 인력시장에서 사람을 데려옵니다. 제일 먼저 나간 게 아침 6시예요. 근데 그렇게 불러와서 일을 시켰는데 일은 많은데 일손이 딸리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또 인력시장에 나갑니다. 그래서 9시에도 나가고, 그래도 모자라서 12시에도 나가고, 그래도 모자라서 오후 3시에 나가고, 그런데도 모자라서 일 마치기 직전인 오후 5시에 가서 또 일꾼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나서 일이 끝납니다. 일당을 계산해야죠. 일당을 계산할 때는요, 거꾸로 하는 거예요.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일당을 줍니다. 마지막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먼저 일당을 받는데요, 웬걸요? 에이, 마지막에 와서 한두 시간 일했으니까 그 정도 받았겠지 하고 딱 해서 봉투를 딱 열어보니까 얼마가 담겨 있어요? 하루 일당이 고스란히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난 2시간밖에 안 했는데 하루치 월급이 아니죠, 일당을 준 거니까. 너무 감사해서 주인에게 넙죽 절하면서 갑니다.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죠. 2시간 일했는데 하루 일당이야? 그럼 나는 맨 뒤에 있는 가장 아침 일찍 온 그 사람은 와, 나는 적어도 일주일치를 주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받은 거죠. 그리고 봉투를 열어보는데 얼마가 들어있다고요? 하루 일당. 그래서 주인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해요? 나에게 이게 공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는 누가 공평하십니까?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 나라 법칙이라 얘기합니다. 자기 일을 주장하는 아들과 아버지의 다른 점이 여기 있는 거죠. 29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큰아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이걸 영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요. I have been slaving for you. slaving for you. 뭐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 노예처럼 일을 했다는 거예요. 노예처럼. 그는 자신의 말처럼요,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아들로서 산 게 아니라 노예로 산 거예요. 노예로 산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이 공평함이라는 그릇된 생각에 빠져 은혜와 사랑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은혜라. 사람이 자기의, 즉 공로주의에 빠지면요, 구원의 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공로주의에 빠지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선물, 이것들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를 통해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떤 딸이 어느 날 어머니에게 쪽지 한 장을 딱 들이밀고 학교를 이렇게 갔다고 합니다. 엄마가 그 딸이 준 쪽지를 딱 받아서 딱 펴니까요, 제목에 딱 이렇게 있어요. 청구서. 그리고 밑에 내용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설거지 2번 5,000원 곱하기 2번에 해가지고 10,000원. 마트 심부름 3번 3,000원씩 3번에 9,000원. 거실 청소 2번 10,000원 20,000원씩 2번에서 20,000원. 안마 3번 해드려서 안마는 2,000원씩 3번에 6,000원. 합이 45,000원. 이렇게 딸이 이렇게 청구서를 내밀고 간 거예요. 오늘 집에 가셔서 청구서들이 있는 집이 좀 있을 것 같네요. 네. 이 딸이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날 저녁에 집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웬걸요, 어머니도 봉투를 내밉니다. 아침에 딸이 준 청구서에 답신이라면 봉투를 내미는 거예요. 딸이 받아옵니다. 그 봉투를 펴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역시나 엄마에게 받은 그 봉투의 제목에도 청구서 적혀 있는 거죠. 그리고 저렇게 적혀 있습니다. 너무 일찍 띄워주셨어요. 네. 뭐라고요? 너 기저귀 갈아준 거 10,000번, 밥 차려준 거 5,000번, 아플 때 밤새 가나온 거 20번, 심심할 때 같이 놀아준 거 100번. 그런데 가격이 다 뭐라고요? 무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대해 오해하는 우리의 부패한 죄성이 있다면 그것은요, 대가를 바라는 신앙입니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우리 비전 트립과 지난주에 모임을 나누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우리보다 연약한 교회 가서 도와준다, 우리 그런 마음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먼저 도움받은 자로서 어디에 도움이 있는 걸 알려주러 우리는 가는 거다. 여러분, 그게 신앙인 거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가를 바라는 신앙생활으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교회 봉사도 하고 금식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러다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자기도 상처를 받게 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죠. 큰아들은 자기 의의 눈에 멀어서 아버지가 베푸는 은혜의 세계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누리지도 못하고 동참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작은 아들이 집 나간 탕자라면 큰 아들은 집 안에 있는 탕자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열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열심 안에 은혜는 있으십니까? 혹 은혜가 빠진 열심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할 때 청년 리더들과 예배할 때 말씀을 준비하다가 두렵게 다가온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울의 서신서 안에 교회를 향해서 칭찬할 때 은혜가 가득한 교회라고 표현을 하는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은혜가 가득한 교회 앞에 은혜가 사라지고 만약에 미움과 원망과 불신이 들어가게 표현이 된다면 어떨까? 누가 여러분을 향해 표현하는데 성도인데 믿음 없는 성도, 사랑 없는 성도, 은혜 없는 성도라고 불린다면 그것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보배담 공동체는 열심이 있대 그 열심의 밑에 뿌리에는 은혜가 있는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기의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보여지는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큰아들은 자기 동생에 대한 사랑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동생을 향해 하는 말이 30절에 나옵니다.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예,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뭐라고 해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오늘로 따지면 뭐예요? 이 왼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가장 적합한 오늘날에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가끔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이 왼수 저 왼수 이렇게 부르잖아요. 지금 딱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 동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아들, 당신의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동생에 대한 사랑, 동정심, 그리움 따위는 없습니다. 오직 멸시하는 마음, 거절하는 마음뿐이죠. 이것이 자기의 공로주에 사로잡힌 사람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자기의에 사로잡히면요,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이해하고 참아주고 용서해주지 못합니다. 언제나 우월감이나 열등감 혹은 경쟁심을 그 손 안에 강하게 붙들고 사는 거죠. 그래서 헐뜯고 경쟁하고 그럴 땐 자기의에 빠져서 남을 사랑할 줄 모르게 되는 거죠. 집을 나간 작은 아들이 탕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쉽게 이해하지만 집에 있는 큰아들이 탕자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오히려 이 아들이 더 모범적인 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하죠. 그런데 이 큰아들의 참 모습이 어디서 드러나냐? 동생을 환대하는 아버지 앞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부글부글 끓는 분노와 교만과 무례함과 이기심이 터져 나오는 거죠. 죄인들, 자격 없는 자를 받아들이는 아버지가 용납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불평을 털어놓기는 나는 이제까지 이런 대우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데 라고 불평을 늘어놓는 겁니다. 아버지가 나만 빼놓았어 라는 상실감,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충성했는데 하는 후회감,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다 잊어버리는, 그게 이 큰 아들의 실제 모습이라는 것이죠. 신봉승 씨가 쓴 글 중에 남을 욕하는 손가락에 대하여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겠어요? 이런 글이에요. 자동차를 몰고 다니지 않을 때는 내가 보행자였으므로 자동차를 매도하고, 자동차를 몰고 다닐 때는 운전사였으므로 보행자를 매도하고, 자동차가 늘어나서 홍수일 때는 길이 뚫리지 않으므로 신호등을 매도하고, 모든 날 모든 때 모든 것을 매도하면서 내게는 성한 곳이 없었다. 여러분 공감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글을 읽을 때 엄청 공감되고 찔리더라고요. 제가 운전하다 보면 저 막 무단횡단하는 사람 보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근데 제가 길거리 갈 때는 왜 저렇게 빨리 차를 운전하냐고, 저 운전자 이상하다라고 욕하고. 뭐예요?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죄성이 나온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리죠.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보여주는 일상생활에 아주 그 일상의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다고. 가장 잘 나온 단체 사진은 누가 잘 나온 사진이요? 내가 잘 나온 사진. 옆 사람 잘 나온 거 의미 없어요. 단체 사진 딱 받으면 누구부터 찾아요? 나부터 찾아요. 내가 찡그릴 때 찍었다 하면 찍은 사람을 욕하는 거죠. 사진 진짜 못 찍는다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인간은요, 그가 무엇을 하였느냐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그것으로 평가하지 않으세요. 너가 사업을 얼마나 성공했냐, 얼마나 학벌이 좋냐, 얼마나 능력이 많냐, 그런 걸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은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으로 지었는데 너는 얼마나 사랑으로 살았느냐. 하나님 우리 이거 보세요. 하나님 이거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사랑이신 예수가 사는 게 복음이에요. 내가 죽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 그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 보배담 교회의 이름이 그래서 이렇게 지어진 거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그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게 되는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이 이름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아멘. 여러분을 통해 이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기유에 빠진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은요, 다른 사람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무지함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있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 31절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동생을 향해서는 비록 잘못을 저지르고 멀리 떠나갔지만 밤마다 그를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기다렸고, 그래서 지금 너무나 기쁘다 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이 아버지가 잔치에 들어오지 않는, 여전히 자기를 향해 불평하는 그 큰 아들에게도 이 아버지는 동일하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며 나와 함께 이 잔치에 좀 참여해 주면 않겠냐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야, 내 것이다 네 것이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 큰아들은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 가장 충격적인 깨달음은 뭐냐면요,
우리의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큰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첫 하는 첫 단어가요,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이보시오 이렇게 말하는 단어예요. 아버지에게로 부르지 않아요. 이보시오, 장녀와 함께 당신의 재산을 다 팔은 이 사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아버지를 몰라요. 그는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매우 착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아버지를 몰라요. 아버지를 몰라요. 아버지의 슬픔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기쁨이 무엇인지, 곁에 있지만 마음은 멀리 있는, 일은 하지만 마음은 막힌 아들, 이게 큰아들인 거죠. 파리를 쫓는 원숭이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더운 여름날 주인이 대청마루에 누워져서 낮잠을 잡니다. 날이 더워 땀이 흐르자 이 원숭이에게 부채질을 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원숭이가 열심히 이제 부채질을 하는데요, 파리가 주인 얼굴에 달라붙어서 주인을 귀찮게 하는 거죠. 주인이 자다 말고 일어나 원숭이에게, 야, 파리를 좀 열심히 좀 쫓아. 그러니까 원숭이가 다시금 이제 열심히 이렇게 부채질을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주인의 얼굴에 파리가 달라붙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원숭이한테 화를 내면서, 야, 좀 이것 좀 이렇게 잘 좀 쫓아봐. 이 원숭이가 계속 부채질해도 갔다 또 오고 갔다 또 오니까 원숭이가 화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에이씨, 주인이 이거를 빨리 쫓으라고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갑자기 옆에 있던 돌멩이를 들어서 파리에게 돌멩이를 확 던져지는 거죠. 그럼 그 돌멩이가 누구에게 날아갔겠습니까? 네. 그럼 주인을 위해 일하지만 주인의 진짜 마음을 모르는 어리석은 원숭이, 이 원숭이랑 큰아들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 그 하나님 마음 맞을까요? 진짜 내게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하고 1순위가 맞을까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는 말씀이 있죠. 오늘 우리가 찬양 부른 그 찬양의 가사에 나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왜 상하고 꺼져갈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뿌리인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그때부터 우리의 영은 마릅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얘기했죠. 기도가 멈출 때 우리의 삶이 문제가 안 생기는 게 더 위험한 거라고. 영혼의 호흡이 멈췄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이상 증상이 안 나타난다? 그게 더 심각한 거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상한 갈대가 됐고 꺼져가는 등불이 된 거죠. 그런데 자신을 떠나 상한 갈대가 되고 꺼져가는 등불이 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찾아와서 다시금 손 내밀며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여서 그 마음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제가 찬양 사역을 할 때 제 인생에 평생 잊혀지지 않을 예배와 관련된 메시지를 들은 게 있어요. 정확하게 누군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이런 내용이에요. 예배를 만남이라고 정의한다면, 예배를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그렇다면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야 한다.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렸다라는 증거는 뭐냐면, 여러분의 힘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안에 누구의 마음이 가득 채워진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채워졌다면 이 큰아들이 뭘 해야 됐을까요? 이 큰아들은 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동생을 찾아가야죠. 매일 밤 밭으로 일하러 갈 때마다 아버지를 볼 때 아버지가 늘 동네 어귀에 나가서 오늘도 내 아들이 돌아올까 기다리는 아버지를 본다면 이 큰 아들은 지금 밭으로 가는 게 어디로 가야 돼요? 동생을 찾아가야죠. 이놈의 자식,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너를 위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해서 그 동생을 데리고 아버지께로 오는 게 이 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관심보다는 우리의 규모와 세력을 누리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면 비전 트립을 떠납니다. 비전 트립을 떠나는데 바라기는 떠나는 자들만의 여정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보배당 공동체가 그 이름답게 예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공동체로서 보내는 자나 가는 자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하여 이 여정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전 트립이 가는 자들만이 아니라 보내는 자 본 공동체가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잔치에 초대받아 마치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손 내밀어 나와 기쁨에 좀 참여하자라는 요청에 반응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쁨이 가득해지는 여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가수 현 아시죠? 지난 8월 15일 광복절 80주년을 맞아 올해로 6년째 82.5km 마라톤을 완주했습니다. 이 행사가 2020년부터 진행이 됐거든요. 광복절의 의미와 독립유공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시작된 이 행사가 지금 계속 6년째인가요? 이어지고 있어요. 짧은 뉴스 영상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1.5km 마라톤을 가수 션이 완주했습니다. 독립운동가들 후손들에게 집을 선물하기 위해서입니다. 19,000명의 시민들도 8.15km를 달리면서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이특위도 전인 새벽 5시, 힘찬 함성과 함께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올해로 6년째 가수 션이 8.15 광복절을 맞아 81.5km 마라톤에 도전하는 겁니다. 축구선수 출신 이영표, 배우 진선규, 임시완 등 45명이 5인 1조로 보조를 맞춰 뛰었습니다. 7시간 50분 21초 만에 완주. 힘이 풀려 바닥에 풀썩 주저앉지만 레이스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날 오후 19,00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달리는 마라톤까지 참여했습니다. 잠시 뒤면 참가자들이 출발합니다. 광복절을 기념해서 이렇게 태극기를 들고 8.15km를 달리게 됩니다. 후텁지근한 날씨였지만 시민들은 결연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아이한테 좀 좋은 CG를 경험해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같이 뛸 수 있을 때 계속 꾸준하게 참여할 계획이 있습니다. 한국 헤비타트와 션이 함께하는 기부마라톤 8.15런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마라톤 참가비와 후원금은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집을 짓는 데 사용됩니다. 6년째 81.5km를 감사편지를 쓴다라는 마음으로 뛰고 있고, 감사편지는 저 또한 저의 최선의 것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허물어질 듯 낡은 집에서 살아가던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 지금까지 19채의 새 보금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새 채는 짓고 있고 앞으로 15채 정도를 더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션은 8.15런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 집이 다 지어질 때까지요. 백호집이 다 지어질 때까지. JTBC 김재현입니다. 예, 100개 집을 짓겠다고 약속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지키려고 한대요. 이 연예인이 요 행사 이제 뒤토크로 전참시라는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후토크 이야기를 하는데 건강 상태가 별로 이거를 뛰기 전에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선은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발톱이 6개가 들려있는 상태고, 그리고 햄스트링 부상, 왼쪽 아킬레스건, 뒤꿈치에 염증까지 있는 상황. 그리고 당일에는 전날에 이제 감기 몸살까지 와가지고 도저히 뛰는 거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인데 그날 이제 저걸 뛴 거예요. 전날 그런 몸을 가지고 뛰었는데 82.5km를 완주하는데 평균 페이스가 5분 46초, 전체 7시간 50분 22초 만에 완주를 합니다.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근데 방송 중에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제 여기가 포인트예요. 그 방송에 이영자라는 연예인이 보다가 하도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진짜 궁금한 걸로 이렇게 질문해요. 아니,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까지 왜 뛰어야 되냐고. 꼭 뭔 일 있냐고. 왜 이렇게까지 뛰어야 되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해요. 아마도 그분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그분들은 독립운동가들, 그분들에게도 어떤 이들이 그렇게 질문했을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까지 목숨 바쳐서 독립을 해야 돼?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남들은 그냥 그렇게 사는데 적당히 좀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거기서 그렇게까지 그 길을 가야 돼? 라고 말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질문 속에서 묵묵히 독립을 위해 걸어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전하는 저의 감사 편지는 그분들처럼 나에게 최선의 것을 드려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저의 최선의 감사 편지로 이렇게 드립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모든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묵묵히 갈보리 십자가 언덕을 오르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무도 알아주지, 아무도 이해하지 않아요. 오히려 조롱과 멸시와 비판 속에서도 그분이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거죠.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가신 분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을 향한 감사의 편지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대단히 이루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소소한 일상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편지가 되어 여러분에게 두신 그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을 통하여 누군가한테 흘러가 그가 그 복음을 경험하여 다시금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떠날 우리 비전 트립팀이 그 땅에서 감사 편지를 썼으면 좋겠고, 그 팀이 돌아오기까지 보내는 선교사인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감사 편지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위해 묵묵히 걸어가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또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을 흘려보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감사 편지를 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필리핀 비전 트립팀이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감사의 편지를 쓰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남아서 보내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남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편지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온 공동체가 주님의 사랑의 감격이 충만한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 집 나간 아들과 돌아온 아들, 그러나 집안에 있지만 집안에 없는 이 아들들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지만 그 사랑은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자기에게 집중하여 자기 의로 가득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자리, 기쁨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초청을 반응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의 의로만 충만해진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반응하여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반응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에게 집중하며 자기 중심성이 강해져가는 이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며 이 감사의 편지를 쓰며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보배당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나에게만 집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하여 그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하나님의 눈이 향하는 곳을 향해 바라보며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의 발걸음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 편지를 최선의 것으로 쓰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삶이, 그리고 이 나라와 온 열방 가운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